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길죠,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펼쳐진 것이 아니고요. 150편이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1편부터 몇 편까지, 몇 편부터 몇 편까지 쭉 순서가 되어 있는데 5번째 카테고리의 첫 시작점이 시편 107편이에요. 이 5개의 카테고리는 모세오경과 링크가 됩니다. 첫 번째 시편의 카테고리는 창세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 얘기하고 창조, 인간,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두 번째 권은 출애굽기,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 그 다음 신명기,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총 44개 시편이 5번째 카테고리 신명기에 해당됩니다. 신명기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죠.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명기, 그죠? 듀트로노미,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라는 신명기적인 퍼스펙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진 시편의 마지막 5권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주의 말씀은 거룩하여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신명기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시편 5번째 카테고리예요. 그 첫 시작점이 시편 107편이거든요. 시편 107편도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교훈적인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코스 이펙트가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저주받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복을 받았고 범죄했기에 공고하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그샘플이 2가지가 있는데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신명기적인 관점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고 범죄하니까 고난받는다는 거죠. 신명기적인 이런 역사관들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다 똑같이 이 관점이 있어요. 코스 이펙트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니까 망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편 제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는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편들이 되게 많아요. 총 44개 중에 28개가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찬송시에 엄청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7편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다만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교훈들을 줌으로써 우리가 왜 포로가 되고 망했는지 알아?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이렇게 망한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7편에서 주신 교훈을 중심으로 분명히 우리가 기도에 적용할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혜 있는 자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첫 번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기도의 응답하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에게서 건져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굉장한 인자하심의 이유라고 오늘 시편 107편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되게 신나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분명히 아까 신명기적 관점이다. 17절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축복받은 뭔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으로부터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고 고통이 은혜로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의로운 행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인간의 의로움의 행위가 한 가지로 일관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멘텀이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잘못했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말 정말 안 듣다가 다 망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든지. 시편 107편은요, 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 전에 어떤 모습으로 망하고 있었든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려워야 되겠죠. 마땅히 힘들어야 되겠죠. 망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적인 코스 이펙트로 볼 때는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 그전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벌을 받아야 마땅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심지어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사람들이 잘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고통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염치로 하나님 찾아요? 뭘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환난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땅하잖아요? 맞아야 돼. 얻어 터져야 되고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는지 밥 먹기도 싫어. 거의 죽을 지경이야. 사망의 문에 이르러 죽기 직전이라는 거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못돼 먹었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기아이 말 안 듣다가 죽기 직전까지 갔어. 그럼 죽어야지. 근데 19절에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것도 자기가 힘들다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우리 속도 없는 하나님은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은혜 받고 회복하기 전 상태가 뭐였어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고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거의 다 죽게 생긴 상황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회개하려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범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거의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막판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그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건져 주셨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뭘 보고 선하시다고? 여러분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님 선하시다고 찬양하신 거. 한 주간 동안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속이 여기까지 찼는데 하나님 선하시다니까 선하시고 억지로 따라하긴 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내 잘못하고 살고 내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갈 때까지 갔어. 내가 막판에 돌이키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네? 기다렸다는 듯이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속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죄받지 마십시오. 그동안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잘한 거는 기도.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게 뭐가 이쁘다고 그거를 또 들으시고 건져주시네. 심지어 얘가 또 그렇게 건짐받고 또 죄지러 가요. 또 이제 또 힘들고 어렵고 음식 먹기도 싫어하면 또 빼짝 말라가지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가 또 안 되겠다 해서 또 건져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반복의 역사입니다. 맨날 잘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멍청해요. 지난번에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다시 회개하고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막 하면 이제 또 다른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건져주세요.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또 우상숭배. 그럼 이번에는 미디안을 보내요. 그럼 사사 기드온을 보내. 그럼 또 다시 구원받고 또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계속 반복입니다, 이게. 그렇게 거론된 이름만 사사가 12명이에요. 완전 숫자. 12번을 그렇게 범죄하고 건짐받고 범죄하고 건짐받고 같은 방식으로 죄짓고 구원받고 끝없이 반복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또 기다렸다는 듯이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용하실래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미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딱 기도할 때 보면 한 주간 삶을 평상시에 생각 안 하다가 기도할 때 딱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걸까요? 물론 그걸 통해 회개하면 돼. 근데 너 한 주간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 한 주간을 돌아보라. 응? 개떡같이 살았잖아.
무슨 염치로 네가 기도하냐? 그러면 또 기가 죽어가지고 맞아. 거기에 또 은혜 받아. 또 기도가 안 돼, 그죠? 하나님 인자하심을 붙드세요.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진 시간, 새롭게 주어진 기회. 오늘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이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송의 이유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너덜너덜해진 삶의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안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인자하시잖아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제가 이 말씀 구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옛날 성경은요 더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까지 주시네. 참,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목적, 기도하러 온 이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4번이 나오거든요. 4번 다 응답하셔요.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사탄의 정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딱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 과거가 생각나고 평상시 좀 생각하세요. 그런 짓 안 하게.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잖아. 그걸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야 너는 꼭 어려울 때만 나를 찾더라. 넌 꼭 아쉬울 때만 전화하던데? 넌 내가 호구로 보이니? 꼭 내가 어려울 때만 전화하더라. 너 그때 나한테 해대고 나갈 때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랬잖아.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참 너 염치 좋다. 응? 참 너 네 얼굴 두께를 내가 한번 재봐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신을 찾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건져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회복의 모멘텀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자리, 역전되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미치는 영역. 답은 나와 있어요. 전체 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여기서 배워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나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107편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려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지금까지 쭉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리뷰를 해봤어요. 보다 보니까 4개의 스테이지가 딱 주어집니다. 시편 107편이. 하나님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상황과 스테이지가 4개의 커트로 딱딱 진행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4개의 커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결론이 딱 끝이 나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 첫 번째 그림이 뭐냐? 배경이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사막,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광야랑 사막이랑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죠. 도와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만이 필요한 곳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으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값으로 사요. 자기 걸로 딱 삼아. 딱 자기 걸로 삼은 다음에 모아요. 이게 커뮤니티가 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교회 멤버 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샀어. 그리고 이게 모인 거예요. 사서 모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는 from 뭐뭐로부터 칼레오를 칼레시아 이렇게 되거든요. 에클레시아. 그게 칼레오가 원형이에요. 동사 콜의 뜻이야. 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단 기본 자격 조건이 주어졌어요. 기도 응답받을 자격 조건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자격 조건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대상자예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4절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더라. 자, 이거 40년 출애굽 백성들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돌에서 물이 나와요. 돌에서. 여러분 돌을 아무리 때려보세요. 물이 나오는지. 돌을 아무리 때려보세요. 물이 나오는지. 근거가 없는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은 자격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세요? 외로우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간은요 결국 혼자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필요하다. 광야의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되는 광야의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은 못 도와줘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못 도와준다니까.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게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6절 읽어볼까요? 오늘 광야 같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공급하셨대. 광야 같은 사람들에게 공급하셨대. 먹여 살려주셨대요. 응답하셨대요. 공급만 한 것이 아니라 거주할 성읍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라고 느끼시는 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는 광야 사막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교회 개척이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할 만하다라고 느낀 정말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사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 너무! 어떻게 이걸 알고 채우시지? 저희 교회 재정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치 딱 보면 물주전자를 들고 계시다가 떨어지면 붓고, 떨어지면 붓고, 떨어지면 붓고
바운스 나게 생기면 붓고, 며칠 전에 붓고, 일주일 전에 붓고. 저희교회 헌금 재정이 개척 첫 해에 200불 남았을 때도 있었어요. 200불. 200불 큰 돈이죠. 200불 남았대, 200불. 좀 많이 남아서 470불 남을 때도 있었고요. 그게 몇 번인지 아세요? 2015년 3월 달에 개척해서 2015년 12월 말까지 7번이 바운스 나기 직전까지 갔어요. 200불, 500불, 320불, 470불. 7번. 그 보면요, 진짜, 주여. 자, 그때 5년 늙었다니까, 제가. 그때 연말 정산을 했습니다. 저희 그때 재정위원 4명이 있었다. 4명이. 그때는 엑셀도 할 줄 몰라가지고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전부 수작업으로 막 더하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저희가 문서를 다 뽑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붙잡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7번이 바운스 나기 직전이었는데 200불 남았을 때 며칠 뒤에 5,000불이 헌금이 한국에서 날라왔어요. 그분은 이걸 몰라요. 우리가 누구한테도 사정을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500불 남았을 때 며칠 뒤에. 그래서 7번이 다. 여러분 7번 채워진 게 우연입니까?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7번. 9월 달에 갑자기 저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온대요. 누구지? 그랬더니 True Worshiper 12라고. True Worshippers. 추기로 목사님하고 이제 그분들은 항상 한 15명, 14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민폐를 끼치거든요. 아니, 저랑 친해요. 친해서 제가 뭐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된다고 막 아무 데서나 있어도 된다고 막 소망기도 그 온돌방에다 해서 같이 얻어 드리고 막. 근데 단점은 많이 드셔. 한참 피 끓는 청년들이라 막 엄청 먹거든요. 그래 좋아요. 갑자기 9월 말에 몬트리올로 해서 토론토로 언제 몇째 주에 온다는 거예요. 9월 마지막 주에 온다는 거예요. 가니까 그렇게 알아. 예? 저희 음향이 없는데요. 9월 말에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음향이 없어서 육성으로 설교했어요. 육성으로. 스피커가 없어가지고 육성으로 보면대 놓고 설교했다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음향 해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니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딨어. 15명씩 와서 막 메뚜기처럼 먹고 가면서 와서 음향도 해놓으라니. 이 사람들 뭐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 전화 받고 3일 뒤에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향 헌금이라고 2,500불을 주셨어요. 내가 이 목사님이랑 통화한 걸 들었나 봐 이분이.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인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채우지? 아니 전 세계 70억 인구를 다 감찰하시려면 시간 바쁘실 텐데 정말 나같이 유명하지도 않은 토론토에 김밥 배달하고 있는 목사한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냐고. 그래서 부랴부랴 음향을 했어요. 더 웃기는 것은 음향을 다 한다고 하고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드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드러머 2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드러머를 1명도 아니라 2명을 데리고 왔어요. 2명.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엄청 먹으면서 음향도 다 해놓으라 그러고 드러머를 2명이나 한국에서 그것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미안합니까? 다행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오후 2시 예배를 드렸는데 오전 10시쯤 왔어요. 와서는 막 튜닝하고 막 악기 해놔야 된다고 막 음향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드럼 어디 있어 드럼. 그래. 아니 드럼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드럼 갖고 와. 막 드럼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 옆에 있었던 그때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 유나영 전도사님 전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맞다. 그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드럼 그거 안 친다고
자기 아들한테 치라고 갖고 가라 그랬는데 2달째 계속 못 갖고 가는 드럼이 그 목사님 차고에 있대. 그래가지고 11시에 그 트루 워시퍼 12 그 뭐죠? 포드 큰 차 몰고 한 7명이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양복 입고.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차고 좀 열어주실래요? 막 가가지고 누구 예, 저 드럼 갖고 가고 예 감사합니다. 막 실어갖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와서 드럼 갖고 왔는데 펄에서 나온 상당히 괜찮은 드럼이었어. 2명의 전문 드러머가 튜닝까지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그걸로 막 시끄럽게 때렸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 강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겪고 있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 우리가 첫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수련회 참석 인원이 52명이에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걸 적었어요. 그때 회비를 다 걷었더니 회비 안 낸 사람도 있고 못 낸 사람도 있고 낸 사람도 있고 해서 52명이 냈는데 아주 저렴하게 회비가 1,730불이 거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숙소로 나간 돈이 1,300불 그리고 먹은 돈이 2,000불이에요. 우리 그때는 정말 50명 중에 30명이 잘 먹는 사람들이야. 먹는 돈이 2,000불인데 지금도 사진을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꽁치를 한 박스를 사갖고 왔는데 한 140마리 정도가 들어있어요. 꽁치가. 여러분 꽁치 그거 기억나시죠? 꽁치 140마리를 다 포장을 했는데 미쳤어. 이거 한 박스를 왜 사갖고 왔어요? 누가 먹어? 다 먹었어요. 첫날 다 먹었어요. 꽁치 140마리에다가 둘째 날 불고기 덮밥, 다음날 또 먹고 이게 남고 남아가지고요. 뭐 빵에 넣어서 먹고 밤에 가서 먹고 간식으로 먹고 해서 다 먹고 돌아와서 또 배고프다고 해서 엽떡 200불어치를 시켜 먹고 엑스트라로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거의 마이너스 된 돈이 1,718불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재정팀 위원들이랑 다 계산하는데 도네이션 들어온 돈이 얼마냐? 1,720불. 2불 남았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얼마가 들어가는지. 광야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광야의 스테이지를 걷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디테일한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1일부터 제가 카페를 시작했잖아요. 느낌이요, 교회를 개척할 때랑 아주 비슷해요. 제가 다 디테일하게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해서 원래 론을 100%를 다 받아야 되는데 당일날 65%만 나왔어요. 35%의 론을 어떻게 쓰려고 했냐면 앞으로 3달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바운스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그 여유 자금을 깔아놓고 시작하려고 35%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지 그 35%를 못 받게 하신 거예요. 당일날 알았어, 당일날. 그때부터 첫째 딸부터 이제 똥줄이 타잖아요. 첫째 딸은 조금 남은 걸로 까먹었어요. 마이너스. 둘째 딸, 어제 10월 31일이 둘째 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정말 교회 개척 때랑 똑같아. 어쩜 이렇게 똑같으니? 때마다 시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광야를 걷고 계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공급하실 겁니다. 인자하십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고 오갈 데 없는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스테이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각종 매임.
여러 가지 매임들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예, 지금 엄청 어려운 매임에 지금 돼 있습니다. 게다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돼 있어.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우울증, 공황장애, 답답함, 정죄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중독, 죄악의 매임, 살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인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겸손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맨줄을 끊어버렸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낮추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차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끊어주실 것입니다. 끊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반복되는 패턴들 있죠? 오늘 이번에 기도해서 끊어버리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게다가 뿐만 아니라 15, 16절을 보면요.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또 찬송,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이유가 있어. 16절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도다. 쇠사슬보다 더한 게 있네. 여러분 삶 가운데 쇠사슬보다 더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논문이야. 놋은 브론즈로 만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갔다. 꺼내올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은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요. 성문들이 전부 놋으로 돼 있어. 놋으로. 나무로 때려도 안 됩니다. 쇠로 때려도 안 됩니다. 칼로 찔러도 안 됩니다. 이것을 한번 딱 다치면요. 절대 열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만한 두꺼운 쇠빗장으로 딱 걸어놨어요. 이것은 절대로 바벨론한테 한번 끌려갔다. 쇠빗장을 끊고 논문을 깨트리고 꺼내올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쇠사슬도 그렇고 쇠빗장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도 도와줄 자가 없어. 하나님만 하신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자하심의 영역이 미치는 영역이 어딘가 봤더니 먼저는 광야 사막, 두 번째는 끊을 수 없는 매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속에 오늘 희망이 생겨요.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또 반복돼요.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또 나오죠.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어 건지신도다. 또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쇠사슬에 있어? 논문에 있어? 갇혀 있어? 쇠빗장에 갇혀 있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스테이지다. 세 번째는 바다와 풍랑입니다. 저는 이 바다 이야기가 왜 나왔나 봤더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죠. 보통 성경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는 저 바다 끝에 얘기해요. 바다는 우리 삶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이그샘플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저 바다 한복판에서도 영향이 미친다. 한마디로 이그샘플을 바다로 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미치지 못할 영역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이것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들어주신다고 오늘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문제,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어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당신만의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바다 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저 남극 기지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멀리 있는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거기도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럼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말로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이거 기도할 문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애매한 문제들 있죠. 이게 지금 바다와 풍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요.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림, 네 번째 스테이지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환경,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31절부터 42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강이 광야가 될 수 있대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샘이 지금 마른 땅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바꾸시면 옥토가 소금밭이 될 수 있대요. 옥토가 소금밭이 되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소금밭이 되죠? 그리고 반대로 광야가 못이 될 수 있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환경을 극단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비친대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미 자궁이 드러내서 없는데도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2018년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홍정관 목사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김경진 목사님, 저는 첫날 설교 때 마지막 예화가 잊을 수가 없어요. 조용조용하게 설교해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화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대. 딱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이걸 꺼내다가는 얘도 죽게 생겼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초음파로 검사를 했는데 죽은 아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를 잘 출산했다라고,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안에서 쌍둥이 사산된 그 아기의 시체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대.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과 삶과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믿습니까? 복을 주시면 인구가 번성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대요. 복을 주시면 벌이가 잘 되어서 소출이 번성하고 포도밭도 잘 되고 짐승들도 가축도 늘어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박하시면 인구가 줄고 다 망할 수 있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자연환경과 토질뿐만 아니라 인생의 흥망성쇠도 극과 극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신세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환경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스테이지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미치는 범위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광야 사막. 다시 복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 사막. 영육간의 매임. 바다. 모든 문제. 결국 이 마지막에 있는 거를 제일 먼저 해버렸으면 또 다 얘기 들 필요가 없잖아. 다 이그젬플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특징을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강에서 광야로, 샘에서 마른 땅으로, 옥토에서 염전으로, 광야에서 못으로, 마른 땅에 샘물로 줄인 자들 거주한 성을 주시고 포도원 소출을 늘어나게 하시고 인구도 증가하게 하시고 가축들도 증가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시면 인구도 감소하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107편, 107편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자, 마지막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간증이 길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기도를 임팩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설교를 짧게 하면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여러분의 수고가 있잖아요. 그러나 설교를 길게 하면 짧은 시간 임팩 있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저 바다 이야기 같은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카스 전자저울이라고 한국의 기업 아십니까? 전자저울 하나씩은 다 정육점은 갖고 있고요, 무조건. 이분이 누구냐? 장로님이세요. 김동진 장로님. 지금은 이제 아들이 그걸 물려서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분이 대학 졸업 후에 창원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서울로 무작정 상경합니다. 예전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김동희 목사님 동생이시래요. 청년 사업가 시절에는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합니다. 젊었을 때 방위산업체에 직장을 다니다가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2번이나 사업 실패했대요. 그런데 이분 친구들 중에 카이스트 박사 친구들이 있었대요. 찾아왔어요. 기차 바퀴를 자동 제작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는데 전혀 와닿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기술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벤처 캐피탈이 없던 시대라 친가 외가로부터 사업 자금을 다 끌어다가 했어요. 사실상 벤처기업 1호였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한 가지 냅니다. 로봇의 핵심 개발 부품이었던 로드셀을 이용한 전자저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었던 부품 중에 하나래요. 그게 측정하는 건데 그걸로 그 부품만 빼서 전자저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에이 그게 뭐가 되겠어? 그러다가 또 이분이 귀가 얇아서 만들었어요. 구로동에서 공장에서 시작했는데요. 전자저울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날개도 친들 막 팔려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가고 막 시장에 가고 막 다니면서 엄청 영업을 했는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결국 이걸 사줘야 될 사장님들은 아예 한 명도 안 움직이더래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은요 한 줄기 빛을 주십니다. 지방자치제의 도움으로 중량을 속이다가 적발된 정육점이 몇 개가 발각이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정밀도를 높이는 전자저울을 놓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랑 연결이 돼서 정육점에 납품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조금씩 펀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 70개국으로 수출되는 큰 회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이 정육점에도 카스 전자저울이 있대요. 그리고 연매출 지금은 100억.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98년도가 언제죠? 제 대학교 4학년 때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잖아요. 왜 모르세요, 여러분?
1998년도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좀 섭섭하네. 그때가 IMF인데 여러분 그때 모든 대기업 공채가 다 막혔어요. 안 뽑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취업하기 어려웠지만 회사들이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대기업들도 휘청휘청하고요. 조그만한 회사들은 전부 문을 닫기 시작해요. 팔로도 막히고 자금사정도.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카스전자회사도 부도가 날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진 장로님이 뭐랬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거.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했어요. 할 게 없잖아. 은행을 돌아다녀도 돈이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 두란노교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1시간 오늘 같은 날은 30분 기도할 시간을 드립니다. 항상 은혜로운 음악과 함께 바바바바바 바바바바 요즘 그 음악 안 트나? 자, 그랬는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금식하고 김동진 장로님 잘한 게 뭐냐면 주야 살려주소서 아버지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면 돼. 우리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 받아주신다잖아.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던 기도하는 여러분 받아주신다잖아.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역전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다. 부도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경로로도 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었어요. 시중에 돈이 없어요. 은행도 돈을 안 빌려줘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금식하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면 내려가서 회사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이야. 야, 근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막에서 강이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말도 안 되는 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데요.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금모으기 운동이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998년 IMF 때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량이 막 하면서 저울이 물량이 모자라. 은행들마다 금은 굉장히 정밀하게 조그만 몇 그램도 해야 되잖아요. 은행마다 모든 은행의 창구마다 저울 한 대씩을 다 놔야 된다. 더구나 정부가 이렇게 카스 전자저울이 수출 산업 여군에 공을 세운 기업이라 공식 저울로 지정되면서 금모으기 운동 테마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각 은행과 금융기관에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씩 들어가요. 전국에 은행이 몇 개입니까? 서너 달 사이에 완전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보증한 사업이라 자금은 갈같이 들어오고요.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에서 사막에서 강으로 광야에서 샘으로 만드시는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막 수주가 들어와서 수출이 막 되기 시작해. 수출이. 그때 여러분 수출이 10배로 늘어납니다. IMF를 통해서 돈 벌고 IMF를 통해서 사막에서 강을 누린 기업은 바로 카스 전자저울이었다. 사막 같은 광야와 같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바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일하시더라요. 어디서 이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요? 자, 우리 43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자, 오늘 제목이에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게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복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든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서 강으로, 광야에서 샘으로 우리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마지막 송은 없어요. 오늘 시간 눈을 감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기도 들으신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